네, 반갑습니다. 오늘 요 며칠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들 다들 어려운 시간들 보내시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저도 그 안성에 이렇게 뭐 산사태도 나고 뭐 이런저런 이제 소식들이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걱정하신 성도님들의 어떤 연락도 받고 뭐 그랬습니다. 형제 사는 곳은 괜찮냐 이런 전화도 주셔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저 있는 곳은 크게 안성이긴 안성입니다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그 뉴스에 나온 데는 그 안성에서도 좀 이렇게 시골 쪽에 그 산을 등지고 있는 그런 산 비탈에 있는 그런 마을들에서 좀 그런 비극들이 좀 있어서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도 다들 이런 좀 어려운 날씨 가운데 좀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우리 노명제님 통해서 지금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먼저 좀 살펴보셨는데요. 우리가 이번 수요일부터는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누가복음 쭉 읽어왔었죠. 누가복음 쭉 읽어오는 중에 특별히 10장부터 19장 사이에 예수님의 비유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비유들은 좀 독특한 비유들이에요. 왜냐하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은 그런 비유들이 이 10장부터 19장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이런 비유들을 많이 주셨죠. 사실은 한 10개 정도, 이 본문사에 한 10개 정도의 비유가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주님 허락하시면 이 비유들을 다루지는 못하고 한 7개 정도 이렇게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워낙에 유명한 비유들이 많죠. 사실은요. 우리 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10장부터 19장 사이에 나오는 비유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그렇고 아주 가장 잘 아실 만한 그런 비유는 그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를 비롯한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그런 비유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누가복음의 이 비유들이 너무나 유명하고 익숙해서 또 우리가 이미 충분한 그런 교훈과 의미가 되어 왔겠습니다만 또 우리가 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비유가 그 자리하고 있는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9장에 한번 먼저 보시면요. 9장 51절 바로 그 앞전에 이제 그 배경이 되는 그런 이 다양한 비유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여정 가운데 이제 베풀어진 비유들인데 9장 51절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먼저 우리 앞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셨고요. 또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길에 이제 노정 가운데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죠.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를 지나다니지 않는 게 그 당시의 통례죠. 사마리아는 아주 부정한 땅으로 여겨졌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은 이런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의 사자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의 한 촌으로 그냥 보내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유대인이고 또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마리아 사람들이 적개심이 이제 확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그랬더니만 보란 듯이 이걸 모르셨냐는 듯이 제자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두 제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성격대로 나온 것이죠. 저 사람들 저럴 줄 알았다고, 저 인간들. 그리고 주님 하늘로부터 불을 좀 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불의 이미지는 바로 그 앞서서 누가복음 9장에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양 옆에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 그 모세와 엘리야를 목격했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였잖아요. 불의 선지자. 그러니까 이미 아주 그냥 사기가 충천하죠. 그래서 어디 감히 이런 그 하찮은 것들이 우리 주님의 길을 막다니, 또 주님만 막은 것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 주님의 제자인 우리를 막다니 하면서 그냥 아주 그냥 성격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적대적인 그런 분위기가 먼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이제 길을 그냥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57절 이후에 우리가 또 아시는 것처럼 3명의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좀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그런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다 결국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어떤 탈락의 경험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10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10장 1절부터는 이 9장 후반부의 세 종류의 사람들과 대비가 되게 예수님께서 직접 70명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10장 1절을 보시면,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하면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시고, 상당히 대비가 되는 그런 이런 전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갈릴리의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시면서 이런 이게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주 기뻐하셨어요. 이 70인의 사역을 마치고 이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을 때, 이를테면 10장 17절에 보시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해서 엄청 제자들이 먼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 주님께서도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이 70명의 이 성공적인 사역 수행 보고를 듣고 와서는. 근데 이들이 사실은 그 특별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고 말씀하는 걸 보면은 이 70명의 사람들이 어떤 특별하게 많이 배우고 그 당시에 훈련된 소위 랍비 학교에서 그 위대한 랍비로부터 잘 배운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정말 주님과 함께 있었던 여러 사람들 중에서 평범했던 사람들을 그냥 2명씩 짝을 지어서 아마도 주님의 말씀에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았을까. 그 어린아이라고 빗대어서 표현될 만한 그 사건이 바로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냥 누가복음의 기록을 따라서 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면은 이것을 그냥 연이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도 아주 기뻐하시고 이 70인의 제자들도 아주 기뻐하고 있어요. 아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막 함께 기뻐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좀 그게 그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율법사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 여러분 짐작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같은 그 장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저들의 기쁨에, 예수님의 기쁨과 또 이 70인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뭔가 이 예수님의 기쁨을 미심쩍어 하면서 뭔가 저들의 기쁨이 괜히 마음에 들지 않고 기분이 안 좋고. 왜냐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생각할 땐 자기가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 위대한 일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그것을 좀 다르게 말하면 뭐 영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영생의 어떤 또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뭐랄까요, 그 실제로 나타나는 그 역사의 한복판에 내가 빠져 있다는 그 생각은 상당한, 사실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닌 이상은
아주 미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만이 어쩌면 이런 일을 만났을 때 같이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야, 대단하다. 와, 진짜 좋았겠다. 나도 거기 같이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아마 어린아이의 마음이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직업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사입니다. 율법사. 누구보다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다고 생각하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자기 같은 사람을 써야 할 것 같은, 그 모세나 엘리야의 어떤 측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가 바로 그 최측근이 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질문의 동기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누가는 그것을 딱 캐치해서 적어주고 있죠. 25절에 보시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했습니다. 그의 관심이 물론 영생에도 항상 관심이 있었겠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항상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의 관심이 물론 영생에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그의 진실한 어떤 이 질문의 동기는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었던 거죠. 시험. 이 시험은 아주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그 광야에서 사단이 우리 주님을 이렇게 시험했다고 하는 그런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죠. 이 아주 미심쩍고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를 이렇게 깎아내리려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광야에서 사단이 시험했던 것처럼 여기 예수님의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렇게 경험되고 정말 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도 아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어떤 아주 부정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율법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신 것처럼 앞서서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요,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이제 죄인인 한 여자가 들어가서 향유옥합을 이렇게 붓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바로 그 앞서서요, 역시 여기서 이 바리새인이 이 10장의 율법사랑 유사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7장 한번 30절 보시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많은 사람들이 받았거든요. 백성들이 또 세리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7장 30절 보시면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의 바리새인과 또 율법사들은 좀처럼 요지부동하지 않는, 왠가 하면,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뭐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같이 울지 않고, 그냥 자기의 어떤 삶이 너무나 올곧고 자기 의가 가득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와서 이런 어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아주 불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그냥 묵묵부답하고 있고, 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런 자비의 사역을 베푸시고 또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런 일에도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자기의 어떤 의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로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이제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 맥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요, 10장이 우리 이 비유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비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여기 주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적절한 질문이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도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다 읽기는 읽고, 그래서 중요한 그 포인트는 어떻게 읽느냐죠. 무엇을 읽는 것은, 무엇이라 기록된 것을 읽는 것은 이미 그들은 너무나 잘하고 있었거든요. 성경의 내용이 아주 정통한, 어떻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에 답을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 부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금 재보고 있는 그런 질문 상황인 것이었죠.
근데 주님께서 그의 중심을 아시고 너가 무엇을 읽냐? 무엇이라 기록되었어? 이것도 물론 물으셨지만 너 어떻게 그걸 읽고 있어? 그 성경 말씀이 너한테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어? 너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어? 네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아주 따박따박 대답을 잘하잖아요. 신명기의 말씀과 또 레위기의 말씀을 들어서 아주 그냥 대답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냥 바로 다 대답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정통해 있는데 사실 그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의 삶에는 별다른 영향을 지금 끼치지 못하는 이 주님께서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되물으셨죠. 이런 질문을 되물으셨을 때 이 율법사가 27절 이후에 대답하는 이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냥 밤낮으로 외우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이 문설주에 좌우 문설주에 딱 새겨져 있고 마치 우리 문패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문에는 항상 지금도 그렇다고 그러죠. 지금도 그 벨 위에 이 말씀이 기록이 다 되어 있다고 하죠. 또 그 다음에 이 팔에 우리 내 이마에다 손목에다 기호를 이렇게 두라고 하셨던 말씀처럼요. 팔에다 둘러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또 이마에다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딱 묶어놓고 이렇게 딱 앞에다 딱 대놓고. 그러니까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 더해서. 이 사람은 그래도 좀 더 나은 편이었던 것이죠.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까지 알 정도로 아주 말씀에 정통한 것이었어요. 자기는 이 대답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 알고 있는데 너 어떻게 읽고 있어? 너 정말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네가 알고 있는 거야? 정말 그 말씀대로라면은 너가 정말 우리가 영생을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참된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는 정말 사람으로서 이런 어떤 온전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정말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너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이 되돌아가는 그런 맹랑이 되는 것이죠.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주 단순해요. 너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지금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잖아. 우리 이 인간의 어떤 그 교묘함이 있는 것이죠. 위선적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가 질문 뒤에 숨는 이런 어떤 우리의 위선이 있습니다. 천연한 얼굴로 전혀 궁금하지 않는데 전혀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여러 다른 동기, 차라리 정말 그런 지적인 순수한 호기심으로 질문한다면 차라리 나은 것인데 질문 뒤에 우리가 딱 숨어가지고 저도 그런 경우들 당하거든요. 학교에서요. 어떤 학생들은 수업할 때 저한테 엉뚱한 질문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수업과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요. 근데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냥 던져보는 질문들. 그냥 이렇게 이 선생이 이걸 아나 모르나. 그런 질문들도 던지고. 또 적당히 시간 때우고 싶어서 하는 질문들도 던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던지죠. 우리 제 아들이 있는 현민이 9학년 반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잘합니다. 수업하기 싫으니까 그냥 갑자기 막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해놓고 제가 답하고 있으면 딴짓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제 대답을 듣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재미삼아 한 예입니다만 사람들은 얼마나 참 이게 위선적인지. 저는 이 장면에서도 참 놀라운 것이 주님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되돌림으로써 그 질문이 자기를 향하도록 만드는 자기가 그토록 피하고 싶은 자기 자신의 어떠함에 직면하도록 만드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근데 이 율법사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요한의 세례도 받지 않을 정도의 그런 단단한 마음의 소유자들이었거든요. 아주 자기 의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29절에 보시니까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또 다른 어떤 동기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을 누가가 덧붙였습니다. 옳게 보이려고. 이런 것이죠. 주님, 저한테 지금 가서 너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알죠.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저도 다 알아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행하면 내가 산다는 거, 이게 영생이라는 거 나도 알죠. 근데 주님, 제가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근데 이웃이 누군지 조금 제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전형적인 자기 변명이죠. 이웃이 누군지. 제가 이웃만 좀 제대로 성경에서 명시가 되었더라면 반기역 1km 이내에 사는 사람인지, 우리 서울 북부교가 여기 있으면 여기 전체가 우리의 이웃인 것인지, 우리는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 것인지 좀 알려만 주시면 우리가 좀 할 텐데, 도봉구가 우리에게 맡기신 이웃입니까? 서울인가요? 창동,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 아주 이 어떤 사랑은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아주 사랑이라는 실제적인 것을 추상화시켜서 개념화시켜서 그런 이 논리 뒤에, 이론 뒤에 숨어버리는 또 그런 어떤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또 저의 모습이에요. 다 사랑하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주님, 얼마큼 사랑해야 되죠? 이 사람도 제가 사랑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 우리가 이제 하잖아요. 얼마큼 해야 되죠? 이 사람은 좀 사랑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이 사람까지 사랑하는 건 좀 제가 너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런 이론들을 이제 내세워서 우리 사랑의 변명을 삼는 그런 모습이 참 제 모습입니다. 또 저랑 너무 다 닮아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주신 이제 비유가 우리가 이제 보게 된 이 10장 30절부터 사실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이죠. 이 비유는 그래서 사실은 아주 충격적인 비유입니다. 이 율법사에게는요. 우리가 이 충격을 못 받고 있는 게 제가 지금 이제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이 충격을 제가 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야 되는지.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된다. 길 가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이런 수준 이상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처음 두 사람은 우리 보신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 그럴 수 있죠. 이런 어떤 좀 이렇게 극적인 어떤 이야기의 어떤 구성을 위해서 먼저 마땅히 그래야 할 것 같은 사람이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어떤 설정을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마땅히 정말 레위인이라면 또 제사장이라면 그렇게 사람을 도와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 이것도 사실 충격적이죠. 그럼 보통 그 다음에 율법사든 또 이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제3의 인물은 누구여야 되냐면요. 우리 옛날 이야기가 그런 것처럼요.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어도 족한 거예요. 평범한 유대인 그냥. 저렇게 좀 잘나고 잘 배운 것 같은 사람이 못 돕지만 그냥 우리 보통 이야기 나오잖아요. 평범한 그냥 소시민이 가서 이렇게 돕는 어떤 그런 평범한 우리 이웃이 가서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면은 무난한 거예요. 그냥 우리도 그 정도 돼도 그냥 훌륭하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죠. 또 감동도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아주 의도적으로 이 율법사의 어떤 이런 편견, 또 그의 어떤 자기의 이것들을 강하게 도전하시고 깨부수시기 위하셔서 일부러 세 번째 인물을 기대와 다른 인물로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게 누구냐면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이게 우리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오늘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비유를 오늘 현대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말하자면요. 여기 방학동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니까 교회에 어떤 일꾼이라는 사람이 갔는데 보고 하고 도망쳐요. 그리고 좀 더 교회에서 우리 좀 이렇게 좀 훌륭하게 섬기시는 또 어떤 형제님이 가시도 하고 도망쳐요. 근데 제3인물이 누구여야 됩니까? 그러면요. 이 이야기 수준이라면 그냥 우리 중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성도님 정도만 돼도 우리 감동이잖아요. 근데 제가 좀 과격한 게 들릴 수 있겠지만 신천지 교인이 가서 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등 돌려서 가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인의 등장은 율법사에게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뭔가 조금 껄끄러워하는 그런 종류의 분들, 어떤 종류가 되든 간에요. 대단한 충격이죠. 대단한 파격입니다. 이건 율법사로서는 사실은 받기 어려운 거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37절에 이 비유의 이 결론은 이것이었거든요. 우리 참 이 37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로 물으셨을 때 율법사가 대답을 이렇게 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 입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안 될 정도의 그 마음. 근데 주님 또 그걸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이와 같이 따지지 말고 우리의 어떤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이 선을 그어놓고 이 선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나의 이웃이고 이 선 밖에 있는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니라는 그런 어떤 경계들을 벗어버리고 너도 이와 같이 그런 어떤 경계나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이게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람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바라시는 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생의 그냥 또 다른 어떤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참된 삶, 온전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건 어떤 종류의 사랑이냐라고 할 것 같으면요, 이런 차이와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보이시는 사랑인 것이고, 놀랍죠. 아까 9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10장에서 이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우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떤 편견들, 사랑에 대한 편견들, 이런 종류의 사람은 사랑해서는 안 돼. 이런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런 어떤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주 도전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갈릴리를 떠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사이에 있는 그 사이 길을 지나시면서 이 적대적인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강력한 예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미 그런 삶을 지금 사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이에 그 사마리아를 역시 요한복음에서처럼 지나가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70년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들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아주 그런 적대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쉽게 범하는 우리의 잘못도 적대적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도 적대적이 되거든요. 그게 9장 후반부에서 보였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선을 긋고 네 편을 내 편 나누고. 오늘날 이게 얼마나 지금 더 심각해요. 나라가 뭐 두 쪽 세 쪽이 지금 나눠져 있는 것이잖아요. 다 편가르기 해가지고 정의는 없고 누구 편인가가 중요한 그런 이제 시대를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똘똘 사마리아 사람들 편, 율법사를 위시한 이런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또 자기들 딱 편, 유대인 이 편협한 민족주의 이렇게 다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유유하게 그냥 그 사이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이 선들에 대해서 다 도전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아주 강한 울림이 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게 참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이 사랑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오늘 낮에 우연히 정말 말씀을 좀 보다가 너무 심심하고 졸려가지고 책꽂이를 보다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동화책이 눈에 띄어서 한번 읽어봤어요. 여러분 아실 만한 책입니다. 톨스토이의 동화책이죠. 저 이렇게 감동적인 책인지 몰랐습니다. 여기 근데 너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랑 유사한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이야기가요. 거기 결말에 이 천사가 마침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깨닫고 하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이 오직 자기 자신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인간들의 착각일 뿐이고 실제로는 인간은 사랑의 힘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계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요? 사랑하는 삶이 우리가 참된 온전한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표지이고 증거이고 영생은 사랑하는 삶과 다름이 아닌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어린아이처럼 이게 사랑의 지혜로운 것, 사랑하는 일 때문에 손해보는 것,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삶,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참 어떻게 읽어야 할지 주님 알려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이 성경을 읽게 하셔서 주님께서 이 70인의 제자들을 보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변화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참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저희로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또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사랑을 또 발견하고 알게 하셔서 또 그 사랑을 의지해서 저희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